예,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 살피는 이제 네 번째 표적은 이제 같은 날 있었던 이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15절에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보였던,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이제 억지로라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광적인 분위기죠.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 보시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제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있겠는가.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백성들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시고 이제 백성들의 이런 분위기를 막 격려해 주는, 그래 정말 왕은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시는, 그리고 또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막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제 다시 혼자 이렇게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막 열광적인,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열광적인 그 분위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뒤로 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은 그 마태복음 14장 이제 22절, 23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고, 그다음 참 재밌는 장면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5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고 나면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뒷정리할 때 이제 누가 뒷정리를 했습니까? 근데 마무리를 할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내시는 거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무리들을 보내시고 뒷정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심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지만, 이제 마태는 이제 같은 있었던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가 살피겠지만,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건은 시간대로 하면 몇 시인고 하면 새벽입니다. 새벽.
이제 좀 있으면 사경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는데, 이 사경은 뭔가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거를 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간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4경으로 나누었으니까 4경은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면 6시부터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이제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지금 새벽 6시. 그러니까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 머물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그 사람들이 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도, 참 혼자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혼자 산에 가셔서, 그리고 밤낮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고난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열광적인 승리의 그 열광적인 기쁨을 맛보고, 그 무리들의 환호성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 혼자 산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물러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이 무리들의 열광, 정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열광에 도취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삶의 모습이죠.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참 또 신앙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무리에 나오겠지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겁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운 성공을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운 성공을 할 때, 그때가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 놀라운 성공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70% 이상은 이것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다시 혼자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말 자신에 대한 도취, 무리들의 칭송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잘 되게 해달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6절에 제자들이 이제 바다 그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고, 그리고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제 가브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를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이제 배속의 분위기, 지금 이 갈릴리 그 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바다 가브나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배속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 배속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열광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 속에서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그 배 속에서 같이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야, 너 봤냐? 내가 그 떡을 나누었을 때 정말 요만한 떡이었는데 그 떡이 이 무리들을 다 먹였고, 그때 사람들 얼굴 한번 봤어? 그리고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 한번 봤어?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삼자고 난리야 난리. 야,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탄탄대로야 탄탄대로. 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야. 뭐 그러면서 그 어떤 배 속의 그 분위기는 열광적이었겠죠. 열광적.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 정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은 열광적으로 기뻐하고 나누고 격려했겠죠.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결국 막 나누는데 이제 밤이 되고, 그리고 조금 거리를 좀 있으면 나오지만 한 4, 5km 정도 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이 일게 되는가? 이제 18절에 나온 것처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제 역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이 역풍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이제 10여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25 내지 30 스타디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환산을 하면 한 5km가 조금 넘는, 한 5km 정도 거리, 그 거리까지 갔고, 거기에서 지금 풍랑과 역풍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장면을 마태복음은 14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을 때 이제 한 5km 정도 10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거슬렀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은 밤 사경에, 여러분 그 어떤 고생, 그 어떤 역풍을 만나서 지금 막 고생하는 이게 새벽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때까지, 여러분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새벽까지 지금 그들은 이 어떤 이 큰 파도와 또 바람 때문에 그들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뭘 하나 깨달을 수 있죠? 저는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날 밤에도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이 불었구나. 정말 이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불었구나.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경험을 우리가 했다면, 여러분, 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일들, 이제는 내 삶에 더 이상 고생이라든가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나면 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의 좌절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날 밤에도 이 갈릴리 바다는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도 이 갈릴리 바다에는 거센 바람과 풍랑, 그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제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좀 가까이 하면서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집에 가면 꼭 이렇게 난리가 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일 때문에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 막 정말 이 풍랑이 일어나서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저도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거센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에도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풍랑을 예수님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막 자기들은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야, 잔잔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때는 졸더라도, 예수님 주무시더라도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같이.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들은 지금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아실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그리고 자기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그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요즘 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찍고 이런 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풍랑으로 이렇게 고통당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신다고 한들 그 밤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직면했던 두려움의 실체죠, 실체. 풍랑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실 수도 없고 그들에게 찾아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참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아마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뭐죠? 예수님은 내 상황을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나의 이 정말 고통을 예수님은 아실 수도 없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예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위 예수님 부재의 상황, 이게 이제 영성신학을 다룰 때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님의 부재, 이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죠. 아실 수도 없고 도우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돌파를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처한 위기의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아시지도 않고 아실 수도 없고 도우실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그들이 보았다. 이런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 배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유령인 줄로 생각을 했다. 유령인 줄로.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때, 그때 20절을 보시면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참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냥 I am. 이제 우리 그 헬라어에는 에고 에이미. 나다. I am.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I am.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됐느냐? 예수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고 할 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느 그냥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여러분 I am이 I am. 나는 누군가 하면 I am이다.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에고 에이미.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다.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바로 이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다. 바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거는 미래로도 번역할 수 있는 나는 바로 될 그분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참 정말 수많은 것을 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걸 짓밟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선언. I am 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8장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막 논쟁을 할 때, 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I am, 나는 있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 막 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때 그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나다 이렇게 I am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I am 나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을 보시면 21절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을 했을 때 바로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잠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상황을 아실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도 없다, 아실 수도 없고 도우실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거센 그런 풍랑과 고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바로 이 바다를 밟고 걸어서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성경에서 바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인상적인 언급은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이제 제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 후에 직면했던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 바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뜻하나?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다였어요, 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짓밟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 악의 거센 하나의 풍랑과 바다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밟으시고 걸어오셔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유일한 구원자, 인생의 구원자, 바로 기적의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이런 질문 생기지 않나요? 아니, 오실 것 같으면 좀 빨리 오시지,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꼭 늦게 오셔야 되나? 좀 섭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새벽 한 12시 정도는 오시지, 그래도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우리를 고생하도록 두시나? 제가 참 이것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좀 일찍 오시지? 힘 다 빼게 만들고, 어차피 오실 거면 좀 빨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 제가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약간 비약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현실에 뿌리 박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날 밤에는 또 거센 풍랑이 있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만들 수, 이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이 세상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악의 거센 풍랑과 도전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런 풍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시고 걸어오셔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바로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사경의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찬양 하나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지금
일종 우리 이번 그 특별 신년 특별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우리 평화. 이제 저는 이 가사가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가사가 아마 작년에 이걸 한번 했었죠. 우리 윤 목사님이 같이 한번 했었는데 아주 그때 이 가사를 들으면서 한번 전율이 느껴졌어요. 전율이.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이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또 그 다음 가사가 이제 또 그 거센 그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오늘도 나는 이 풍랑 위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한 해도 바로 이 주님과 함께 거센 이 풍랑,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